오늘은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약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약속이라는 말은 그 미래 시제입니다. 약속은 지금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 미래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약속은 두 번째로 그 약속한 것을 지켰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전진하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이 구절의 핵심은 하나님이 자신을 밝힌 것에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구속자다. 너희의 구속자 여호와가 말한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지에 이사야 선지자가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은 구속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너희의 창조자 왕 되시는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은 사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예레미야의 청중들이 선지자의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살 길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뿐이다. 70년이 차면 70년간 너희가 바벨론 왕들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던 예레미야 얼마나 슬펐나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청중들이 불순종과 불법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 15살의 나이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느부갓네살 원년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왕립기숙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배웠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포로로 끌고 온 외국의 다양한 그 어린 젊은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이제 그 국가의 리더로 만들었어요. 혈통, 그 다음에 국적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환경에서 이 다니엘은 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다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70년이 차면 유다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 붙들고 다니엘은 열심히 기도했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읽은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었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속자, 구원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2023년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좋은 이웃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본문에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속자 되신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축복 두 가지와 그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 요구하시는 것 한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두 가지, 첫 번째는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6절 17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 첫 번째는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나요? 출애굽 당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초자연적인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구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의 일상은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고 완벽하게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렇게 기적을 경험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랐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했느냐?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광야에 있었던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말라 물을 달라고 아우성치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명해서 물을 마시게 했고요. 고기를 먹고 싶다고 이야기하니까 메추라기를 주어서 먹게 했고,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 이 만나로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이 일상이 기적이었어요. 매일매일 그들은 기적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출애굽했던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불순종했다는 것이 아이러니입니다. 이 기적은 이와 같아요. 우리들도 가끔가다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서 좀 인도해 주세요. 번개가 치든지 벼락이 치든지 확 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도 해요. 얼마나 답답하면 기적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까요? 그러나 사실 기적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이 변할까? 아니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면, 내 말씀이 찾아오면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되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말씀이 작동하고, 그리고 말씀이 작동하면 변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의 정신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애굽의 정신상태가 뭐냐?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였어요. 노예들에게는요, 종들에게는 자기 의견이 없어요. 그냥 시키는 것만 해라.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모가 아이들이 의견을 내고 따박따박 말될 거면 짜증나지요. 그렇죠. 정상이라는 이야기예요. 엄마 말만 꼬박꼬박 들으면 그건 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을 때 노예였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일만 하면 됐고 시킨 분량만 완수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애굽의 정신 상태에서 해방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애굽의 정신 상태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백성들이 큰 물, 홍해물을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바로의 왕을 강팍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정예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딱 앞에 보니까 홍해가 가르고 있고 뒤에는 이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바다를 가르고 그리고 백성들을 그곳으로 건너가게 하고 이제 애굽의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들을 다 홍해 물에 몰살시켰어요. 멸망시켰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과거에 너희들이 경험했지만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인생의 또 다른 이러한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믿습니까? 이 말씀은 이사야 청중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신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굽의 정신 상태에서 탈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애굽의 정신 상태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버려야 할 옛 습관, 애굽의 정신 상태가 무엇일까요? 패배감, 실망, 낙심, 좌절감. 어쩌면 우리들에게 성공했던 그런 경험이 없던 사람들은 늘 이런 절망적인 비참한 그 상황 속에 찌들어 있을 것이에요. 이것이 애굽의 정신 상태입니다. 의기소침,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사고방식,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구속자 되신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시도해보지도 않고 미리 겁먹고 포기합니까? 이런 나약한 마음을 우리는 버려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책임전가, 이것도 애굽의 정신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절망을 던져버리고 희망을 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사야 청중들은 이 애굽의 정신 상태,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부정적인 사고방식에서 그들은 탈출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정신 상태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이제 바다 가운데 길을 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바다 한가운데 큰 길, 지름길을 내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저는 붙잡습니다. 오늘 우리 조은유교회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적으로 보면 그 애굽 잘 훈련된 병사들이 추격해오는 그런 상황 같은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중에서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 축복의 약속은 18절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18절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작년 한 해 동안 얼마나 힘든 경험을 했나요? 고난과 풍랑과 고통스러운 사건,
생각조차 하기 싫은 절망적인 경험, 그거는 과거의 일이에요. 옛날 일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생각한다면 그 과거의 일이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될까요? 한때 교회에서 내적 치유라는 말이 많이 유행했었어요. 내적 치유란 말은 뭐냐면 과거의 경험으로 돌아가서 그 상처난 부분, 그 부분을 치료해야지, 치유를 받아야지 전인이 치유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 받았던 상처와 학대 때문에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 이미 지나간 과거를 붙들고 있는다고 현재가 바뀌나요? 과거가 우리의 현재를 옥죄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의 경험 때문에 우리가 현재를 잃어버리는 것,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기억을 끄집어내어서 현재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거는 무익한 거예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책을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두 가지 기억 시스템이 있대요. 우리 기억 시스템에 두 가지 파일이 있대요. 첫 번째 파일은 과거에 기쁘고 즐거웠던 기억이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에요. 그 안에는 승리와 성공, 기쁨과 행복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파일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부정적인 일과 상처, 고통, 슬픔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과거를 추억하면서 그 과거의 어떤 파일을 열어보고 사느냐, 이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매번 두 번째 파일, 가슴 아픈 파일을 끄집어내면서 억울하다, 분하다, 슬프다, 나는 재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예 두 번째 파일을 열어놓고 이 부정적인 그런 기억에 사로잡혀서 첫 번째 파일,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그 파일은 열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 속에 부정적인 기억도 있지만 긍정적인 기억도 분명히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버려야 할 애굽의 정신 상태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속자 되신 하나님께서 과거의 부정적인 그 생각들과 파일들을 뭐 해야 돼요? 딜리트 해야 되는 거예요. 눌러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새 일을 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 새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약속을 통해서 또다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광야와 사막은 우리 인간이 살 수 없는 극한 상황입니다. 아주 형편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는 광야의 사막은 유다가 앞으로, 이사야 청중들이 앞으로 이제 겪게 될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아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얘기했는데, 예레미야보다 약 170년 전 사람이에요. 그 오래전 사람이죠. 이사야가 예언 활동을 할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한 직후였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제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그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그 므낫세 왕 통치 시절에까지 이 5명의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오랫동안 사역했던 선지자였는데, 유다의 사악한 왕 므낫세에 의해서 살해당한 구약성경에서 순교한 단 한 명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 10에서 11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켬을 당해서 죽음당했던 선지자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가 바로 이사야예요. 이사야는 앞으로 유다는 광야와 사막을 지날 터인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일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선언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것을 선포했는데 그것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 이사야 청중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우리 좋은 이웃교회 위에, 그리고 저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성취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2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이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다 그랬어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릴 것이고 새 일을 할 것을 약속하셨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이 약속을 받은 사람,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축복은 예배로부터 출발한다는 이야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들이 올 한 해 축복받기 위해서 전심전력해서 올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합시다. 열심히 예배합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해서 왕을 삼은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다윗을 눈여겨보다가 그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습니다. 반대로 사울 왕은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그것이 사무엘상 13장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얼마나 형편없었냐면요, 그 이스라엘 군대가 있었지만 군인들이 갖고 있었던 무기는 집에 있는 그 농기구들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딱 칼은 딱 두 자루가 있었어요. 사울 왕과 그 다음에 요나단 왕자, 그 두 사람만 칼을 갖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전쟁이다 뭐여라 그럼 집에 있는 몽둥이 들고 나오고 쇠사랑 들고 나오고 막 이런 거 들고 나왔어요. 호미 들고 나오고. 전쟁하면 이기겠습니까? 그리고 블레셋은 대장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긴 철기 이 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분명히 이스라엘은 지고 블레셋은 이겨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질 않아요. 정한 시간까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두려움에서 덜벌벌 떨고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양을 잡고 자기가 선지자 대신 제사장 대신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마음에 그 완악한 것이었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전쟁에 나간다는 그 정신은 발랐는데 이때 사울의 마음은 예배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지자가 오기 전에 자기가 예배 행위를 해버린 거예요. 이 당시 사실은 이 사울 왕이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보다 조금 뒤에 골리앗 이야기가 나올 때 골리앗이 하루에 2번씩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하나님을 욕했어요. 하나님을 저주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왕을 저주했어요. 근데 그 소리를 모든 이스라엘의
군인들 사울 왕이 들었는데 아무도 그거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다만 얼떨결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곳에 왔던 다윗이 골리앗이 소리 지르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어떤 놈이길래 야훼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저주하느냐. 내가 나가서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 다윗만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가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배를 하고 그 하는 사람들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던 기간이 대략 한 15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장 마지막 혹독한 시기는 시글락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쨌든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배했습니다. 이 예배했던 다윗,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어요. 우리는 올 2023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붙들고 열심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우리는 축복기 그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실 것이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2023년도를 이제 준비하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뒷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약속이라는 것은 미래형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언제 받을 거냐? 미래에 우리가 받을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거예요. 그런데 약속 자체는 별반 의미가 없어요.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청춘 남녀가 데이트하기로 약속을 잡았다고 합시다. 데이트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나야지 뭔가 거기서 불꽃도 튀기고 만나야지 결혼도 하고 만나야지 뭔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당신에게 많은 돈을 주겠어요. 그렇게 약속했다고 봅시다. 기쁘네. 나한테 돈을 준다네.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만나서 돈을 받아와야지 나한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사야가 약속한 축복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전진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그 청중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할 거야. 새 일을 할 거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그런데 그 약속은 미래형입니다. 한 가지 주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21절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축복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줄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지었는데 이 백성이 나를 찬송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무리 약속이 있어도 예배가 없다면, 약속을 지킬 수 없다면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축복은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사야 청중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나요? 약속을 받았나요? 약속을 받들고 축복을 받았나요?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나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하였으며 내 제물의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제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제약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그러나 야곱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예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였습니다.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를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 영적인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메시지가 청중들에게 들렸지만 22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그들에게 하셨는데 축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시대가 풍요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활이 풍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가 지나가고 태평성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졌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하나님이 필요한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나요? 제가 위기를 당하니까 열심히 기도해요. 위기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의 시대 내가 젊었을 때 20대 30대 초반에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철야 기도하면요 그때는 밤을 꼴딱 새면서 기도했어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히스기야 시대,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당시, 지금 이 말씀은 히스기야 후반부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굉장히 유능하고 탁월한 왕으로 알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해갖고 몇몇 성읍이 뺏기고 예루살렘이 포위당하니까,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이 전쟁 배상금으로 막 돈을 갖다 줘도 이 아수르 왕은 결코 물러서려고 하질 않아요. 이전에 유다도 멸망당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 그 아수르 병사들이 송장이 돼버렸어요. 죽었어요. 열왕기하 19장의 내용이에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왕이 기급해서 본국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신하들에게 살해당해 죽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히스기야에 대해서 마지막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나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죽게 되었어요. 이제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또다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됐다.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간 연장시켜 주겠다. 그래서 살았어요. 그때 히스기야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바벨론의 신하들이 찾아와서 죽을 병에 나은 그 히스기야 왕을 조문사제들이 축하를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성전 보물과 무기고 창고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책망을 해요. 뭐라고 책망하느냐면,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다 보여줬는데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왕이 실수하셨습니다. 바벨론이 분명히 유다를 침략해서 당신들이 보여준 그 모든 보물들 싹 다 뺏길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아들 중 한 명이, 아들 중 몇 명이, 당신의 후손 중 몇 명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환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히스기야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회개를 할 텐데, 히스기야 왕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만일 내가 사는 날 동안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자기만 안전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후 15년간의 히스기야 행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지 3년 후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므낫세고 그가 12살의 왕이 돼서 결국 그가
이사야 선지자를 죽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떤가요? 하나님이 필요한 시대인가요? 요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 딱히 필요 없는 것 같아. 22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무슨 말입니까?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와 예배하려면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되고 또 물질을 드려야 되는데,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하나님, 그 백성들을 괴롭게 여겼다는 이야기예요. 23절 말씀 보세요. 그가 번거롭게 희생을 요구하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가져오지도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기를 거절했다는 이야기예요. 24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상품을 사지도 않았고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만족하게 하지도 않았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어린 양을 드려야 되는데 그들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의 청중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예배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치했고 향락했고 인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청중들이에요.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었던 이사야의 청중들을 유다 백성들은 목이 곧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결코 그를 살려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른 말하는 선지자를 죽여버립니다. 구약 선지자 중 딱 한 명의 순교자가 있다면 이사야였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떤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나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을 멸시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사야의 청중들처럼 헌신과 희생을 강요하고 요구하는 그 하나님 앞에 매력적이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냥 예배는 살짝 왔다 가고 익명성에 기대서 큰 교회 살짝 왔다 가는 것, 뭔가 예배 참석하지 않은 빠진 것 같으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희를 통해서 새 일을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축복은, 그 약속은 그들은 받지를 못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전진하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도 말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새 일을 행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미래형입니다. 이 약속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태까지는 사실 제가 이 이사야 43장 말씀 많이 설교를 했어요. 그냥 이 약속까지만 설교하고 거기서 흥분했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는 그 뒷부분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성취해야 되는데 무엇을 성취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약속은 우리에게도 미래형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을 받지 않았어요. 사실 이사야 메시지는 새드 엔딩이에요. 우리 인생은 어떤가요? 새드 엔딩이 될 수도 있고 해피 엔딩이 될 수도 있어요. 무엇에 따라서? 우리에게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축복을 쟁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 믿고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을 우리가 붙들었는데 그 약속을 믿음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종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로 성취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미래형인데 우리가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시고, 권능으로 채워주옵시고, 지켜주옵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이 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